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함께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많은 병을 아니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신 말을 하고 주의 안에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더운 여름날 그날이 안 되더라도 물을 우리가 한 반나절쯤 안 마시고 나면 갈증이 나요.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운 때 더운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 물을 마실 시간이 없어서 갈증이 있는데 그때 그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음식은 몇 시를 못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물은 우리가 일주일만 마시지 못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생수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단 며칠도 살 수 없음을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우리 절박한 우리의 심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시니까. 그분의 구원입니다. 좋은 빨리 찬양입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신 분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언제나 주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 와서 그저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고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힘과 능력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다가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두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표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화물을 다 쏟아시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내 자신의 안녕함과 편안함을 생각하고 지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못된 자아를 꾸짖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맡은 자의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맡겨주신 사명 성실히 신뢰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희들에게도 통일하게 본인이 되게 하셔서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위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걸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장의 일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이 때에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느님, 한마음교회를 여기까지 예배내실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담임 목사님인 이신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형식을 풍성히 주시어서 영원히 잘되고 범죄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여러 기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로 재어진 구역들과 전도에 준비 찬양팀과 일들 성가대 이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다 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린 신령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간사 선생님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 오신 선생님들 기도하고 준비하여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여 사다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공격을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터키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또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시가지가 완전 폐허가 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고국 한국은 북한의 독을로 인해 언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해 주셔서 빨리 세계가 평화와 화평이 깃들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인해 우리의 심령들이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되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수고하고 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늘 부족함과 늘 하나님 안타까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 하나님 일할 때에 수고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하여서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각양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거리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거리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내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삶으로 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기는 위태롭지만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면 오히려 평탄할 때에 그때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그 기회의 시작은 기도의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앞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황당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모든 박수, 술객, 술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지식층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에 대해서 알아오고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아마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그냥 무시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당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거듭 술사들이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왕이여 당신의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왕은 그냥 오발대발하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술사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꿈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알게 하지 않으면 모두 잡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펼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읽은 부분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총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근데 그 대상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영문도 모르고 막 나라가 으스스하고 시위대장이 군사들 끌고 돌아다니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정말 영문도 모르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왕을 만나서 잠시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의 세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뭐하러 찾아갔을까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친구들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뭘 하려고요?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할 시간을 얻은 것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얻은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마지막 부분인 46절 이하를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온갖 예물을 주고 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엘을 온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을 뿐 아니라 그의 요청으로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들도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영문도 모르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성취와 존귀를 얻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상황 사이에서 삶과 죽음, 비천함과 존귀함, 이 두 개 사이에서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놀라운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특별한 권리를 겸하여 주셨는데 몇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을 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왜 그 보좌로 나아갑니까?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활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은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의 신임을 받고 점점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약점을 찾다가 도무지 찾지 못하니까 왕을 충동질해서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게 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니엘의 한 행동은 동일합니다. 정말 꼭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하지만 그때에 이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보십시오.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오히려 원수들을 물리치고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인생을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지죠. 무슨 힘입니까? 역시 기도의 힘입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기록이죠. 이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친구,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요청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 주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그 친구들이 함께한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더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중보로 기도하는 것, 그거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투, 아멜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건장하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올 때 상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생생하게 보잖아요.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도 아닌데 준비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리 자리를 잡고 군대도 만들고 훈련을 하고 무기도 갖춘 자들이 여러분 전쟁으로 나왔으니까 이 전쟁은 하나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놀랍게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수아를 불러서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멜렉과 대항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요수아가 원래 요수아 장군 아닌가? 그가 뛰어난 장군이고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쟁으로 하러 나갔을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두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아멜렉이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기게 되어지지만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지게 된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전쟁 이전에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더욱 강조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모세지만 그 혼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아론과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봐도 완전히 질 것 같은 그 전투에서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 없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살기 쉽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 결과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줄도 알아요. 좀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고마울 때가 있는데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믿어서 그런지 목사님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결코 없잖아요. 말해주지도 않는데 제가 알아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온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약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제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뿐 아니라 저는 우리 한마음선 성도님들이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소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서로 나누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합심해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은 여러분 삶의 전쟁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멜렉 전쟁을 생각하면 잘 준비되어지고 잘 갖추어져서 내 제법 힘과 능력도 있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인 우리의 힘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제일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다. 당연히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데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줄도 알고 그런데도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잘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요. 신약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도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는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외할머니가 여러분 로이스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자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할머니, 좋은 믿음의 어머니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자랐으니까 분명히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를 만나서 그 이후에 그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스승 아닙니까? 가장 좋은 성경 학자 아닙니까?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배우고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신앙의 진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훈련을 하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운동보다 골프가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법 여러분 이제 막 훌륭한 선수가 되었어요. 큰 대회도 우승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하고 많은 상금도 얻고 막 인기도 올라가는 그때가 되면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해도 앞으로도 좋은 성적도 내고 막 상금도 많이 벌고 인기가 모든 것들 다 얻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누가 봐도 메이저 대회 우승하는 완성된 선수 같은데 스윙 폼을 교정합니다. 코치를 두고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선수였던 타이거우즈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천재로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때에 또 막 폼을 교정하고 코치를 통해 배운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선수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한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제법 그럴듯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 같아도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 기도하는 연습,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거의 추억처럼 말하게 된다. 과거의 추억처럼. 나 옛날에 말이야. 그럼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잘 될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겹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막 열심히 뛰면서 그냥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그 문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왕은 잡으라고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잡아서 다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빨리 짐 싸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집으로 가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 친구들과 함께 상황을 알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기도가 어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져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날 밤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 현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크든지 작든지 계속해서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던 더 좋은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만도, 생명 주신 그 은혜만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도 다 보답하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없는 놀라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심을 날마다 하나님 깨달아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의 지체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참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시고 또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도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말라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날마다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친구의 각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최윤병 집사님 꼭 방문하셨을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한마음 결석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의 짐을 나누어짐으로 날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들 더 많이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3장, 찬송가 479장입니다. 주여 나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격동하심과 위로하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와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한마음에 속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